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한국교회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와 교회 학교의 실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고 또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역시도 성경에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해가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1%가 출석의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가서 그들은 보수의 신학을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1945년도에 7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던 것,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소홀히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성직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교회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가.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타협 이론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하면 타협 이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박을 만들었으면 수박이지 그게 배가 될 수 있느냐?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1945년도에 75%였던 기독교가 지금 몇 프로나 된지 아십니까?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말씀하기를 앞으로 한국교회도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교회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10년은 급속하게 쇠퇴할 것이다. 10년 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했던 교육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교회 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그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불교 같은 데서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산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급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토요일 날 데려와가지고 음식 뭐 만드는 거
뭐 축구부 만드는 거, 영어 뭐 그런 반, 그리고 뭐 다른 예술 계통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그건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이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우리 아이들은 나왔는데 주 5일 근무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됩니까? 아이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근데 이걸 놓친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우리 청소년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사실은 인성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나요? 교회는 사실은 가정의 달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 효도하라는 이런 부분이지 정말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느냐? 지금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성교육 시키느냐? 옛날에는 아이들 뭐 9명, 10명 낳잖아요. 그때는 잘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함께 3대가 함께 살고 할 때는 빗자루라도 들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했어요. 이놈아. 아니면 옛날에 담뱃대 들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애들 한둘이 나왔잖아요. 야단 안 쳐요. 왜? 기 죽은다고. 그래 누가 우리 아이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누가 야단 쳐도 부모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인성교육을 시킨 줄 아십니까? 국영수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천 학교를 지금 해봤더니 겨우 한 50군데 정도? 그 정도만 윤리도덕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윤리도덕 없어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그럼 어디서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못했으니 못해요. 지금 어느 모 일간 신문에서 학생들이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될 1차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있다가 83.5%입니다. 가정에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애들 기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과는 빤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뭐 지하철이라든지 좀 공공 이런 장소에서 보면 애들 막 떠들고 막 야단 뭐 이렇게 정말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해도 부모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누가 혹시라도 나무래잖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참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입니다만은 1년마다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잖아요. 총회에서 지금 가장 교회에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루면 거의가 똑같이 교단마다 50% 이상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단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How to가 없는 거예요. How to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 좀 교회 학교에서도 잘 가르쳤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지금 서울에 있던 어느 모 교회에서는 1년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 가보면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자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한다,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세마 교육을 하면서 가서 보면 약간의 그 기자재만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이지 옛날 있는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거냐? 어떻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오신 줄 알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찾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선생들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더라. 질문과 토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질문은 100번 내지 310번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세요. 제가 여러분에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려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뇌가 움직이잖아요. 뇌가 움직이잖아요. 질문을 하면 뇌가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앞에 지금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꾸 물으세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순간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려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하브루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브루타.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니 이것을 디베이트. 그래서 이것은 토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은 IQ가 106으로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쁜 민족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굉장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창의성은 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야. 1만 시간의 법칙은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우리는 굉장한 그 아주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모차르트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그분은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루이스 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탠포드 비대라고 하는 지능검사를 이분이 하게 됐는데 1921년에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25만 명을 이렇게 모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 IQ가 140 이상이었대요. 그 모으다 보니까 1470명이 선발이 됐어요. 그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교육을 시켜보면 여기에서 위대한 그런 노벨상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던 거예요. 그 노벨상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대통령도 안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큰 위대한 인물도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IQ 110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자꾸 저는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제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히브리어의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셨나요? 학원 데려다 준 건 잘해요. 내가 교회 데려다 줄게. 교회 데려다 준 건 잘해요. 그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건 뭐예요?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희 새마당 연구원에서 책이 나왔는데 한 200권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펼쳐서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네 자녀 내가 가르치라. 이제 제목이 재밌잖아요. 당신이 얘기 났으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당신이 가르쳐.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 제목에. 근데 지금 오래됐지만은 그 제목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과 토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가 뇌가 움직인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 가서 1학년 때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줘야 줘요. 근데 옆에 애들이 막 줘야 하니까 나도 줘야 했어요. 근데 정작 교사가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때 또 줘요. 선생님 눈치를 하는 거예요. 3학년이 됐어요. 또 질문하잖아요. 점점 질문하는 아이들이 이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질문한 아이들에게 눈촉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요,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이 어딥니까?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아웃라인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질문하고 토론하게 만들어요. 이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죠. 이 질문과 토론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질문과 토론을 310번 정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뇌가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들이 되게 무슨 얘기를 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었지? 말 잘 들었지? 아이고 예쁘네. 네 엄마 선생님이 말한 거 잘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뭐 잘했네 막 그거 하잖아요. 유대인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학교 가서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니? 나 질문 5번 했어요. 어떤 아이는 내 질문 10번 했어요. 그것을 굉장히 자녀들은 좋아하고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교사들이 자기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생각 관점을 가지고. 저는 쉐마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심화 교육을 하면 부모하고 자녀가 가르치는 그곳을 한번 쭉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왜 성경을 읽으면 마침표가 없냐는 거예요. 성경에 마침표가 없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한 거예요. 엄마가 난생 처음 들어본 소리요. 그리고 엄마도 대학 나온 엄마인데 몰라. 저에게 하니까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 저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마침표를 안 찍었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 읽으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게 웃네요.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엉뚱한 그 질문을 합니다. 한 번 어떤 일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부모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는데 왜 내 손은 보이는데 7살 먹은 아이 내 손은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면 야 멍청아 눈이 여간데 네 눈이 여간데 얼굴을 어떻게 보여? 너 손은 보이지만 얼굴은 안 보이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7살 먹은 아이의 머릿속에는 왜 눈을 2개를 얼굴에다 놔? 하나는 손끝에다 놓으면 뒤도 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앞뒤를 다 보고.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예요. 질문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그래서 질문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다양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하려고 하면 엄마나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답변을 하려면은 머릿속 벌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돌잖아요. 좀 더 유식하게, 좀 더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는 표현력과 발표력이 좋아진 거예요. 요즘에 뭔가를 알려고 하면 지식을 알려고 하면은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동안에 아이는 발표력과 자기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높아지게 된다. 또 질문과 토론하다 보면 사회성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부모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지난주에 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동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지금 동성에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걸 부모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동성애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아나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토론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토론을 하니까 같이 내 생각 너 생각 같이 이렇게.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설득력을 키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멍들어가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서는 이제 그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요일 날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이런 수련회장에 가서 하룻밤을 새면서 아이하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팽이치기도 하고 팽이치기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 제기차기 하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제기차기 하면 라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지금까지 좀 벽이 있었던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진흙을 가지고 서로 만져가면서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만들기, 자녀 얼굴 만들기. 때로는요 부모를 앉게 하고 이렇게 앉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를 앉혀놓고 우리 아이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그때 절을 할 때에 부모들은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이렇게 꼭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란 것처럼 자라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PPT를 보면서 한번 함께 체계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